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2018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이전에 죽었던, 이전에 잠자던,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세례를 준비하면서 세례문답을 하는데 우리 강장로님께서 부활절 세례인지라 소요리 문답에 있는 문항 중에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받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이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물음이라 아이들도 당황하고 뭐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다 알고 있는데 정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게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면 소요리 문답 43번, 부활이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희망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희망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정답,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희망의 약속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희망의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희망의 약속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소요리 문답은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희망의 약속을 누린다. 희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있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소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아니면 환난과 역경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느냐, 이 그 사람의 상태와 처지와 모습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집에 저녁에 돌아가서 다시 읽는데, 부활의 미래적인 내세적인 것만을 담아놨고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이전에 죽었던, 이전에 잠자던, 이전에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은총,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부활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물질도 좀 살아나고 건강도 좀 살아나고 가정도 좀 살아나고 이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살아나지 못할까? 살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는 부활하지 못할까?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까? 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살아나지 못할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나지 못하느냐?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일 전에 뭐가 있어요? 이번 그 사순절 기간에 성금요 예배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적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성금요 예배라든지 사순절기라든지 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에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성금요 예배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이 이제 앞으로의
세태와 추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왜 부활하지 못할까? 왜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금요, 이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지는 않고 살기만을 원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 생각을 못 죽이는 거예요. 내 기질을 못 죽이는 거예요. 내 습관을 못 죽이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못 죽이는 거예요. 믿어오던 신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살던 대로 믿던 대로 알던 대로 그냥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만을 원하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처럼 죽어야 사는데 죽지는 않으려고 하고 날마다 살기만을 소원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질, 내 습관, 내 태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믿어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죽이면 사는데, 그래도 내가 가진 생각인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인데. 지난 성금요 예배에 니고데모와 성금요 예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세요. 자기가 일평생 생각해왔던 신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이잖아요. 자기가 일평생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의 신념을 깨고, 나와 내 가정이 부정을 탈지라도, 여러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그 주님의 죽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구절을 하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그 앞절인 2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니, 예수의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죽음의 때를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고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구별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울며 불며 막 하죠. 통곡하고 애곡하고 한탄하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왜 장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고 애곡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망했다, 임종했다, 하직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깊은 곳, 어두운 곳, 차가운 곳, 홀로 있는 곳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그 사람이 깊은 곳, 차가운 곳, 어두운 곳, 혼자 있는 곳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애곡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깰 소망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이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죽은 자, 믿음 가운데 죽은 자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깊은 곳, 차가운 곳, 어두운 곳, 홀로 있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까? 밝은 곳, 환한 곳, 아름다운 곳, 따뜻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믿음 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해와 하나님의 죽음을, 믿는 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분명 죽을 병에 걸렸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음을 뭘로 바꿔서 바라봤어요? 영광으로. 죽음의 순간을 영광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고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왜 영광일까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더 나은 삶으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야 라는 이 두려움, 내 모든 것이 없어질 거야 라는 이 두려움을 좀 버리시고 여러분 죽으실 때 부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난 성금요일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 기질, 내 습관, 내 습성, 이 모든 것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다시 산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죽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왜 죽이지 못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럼 인생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큰 고통과 절망,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함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블레셋에 붙잡혔던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마지막 부활하여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잖아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하고 모든 것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삶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 그 전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했던 비결이 뭐예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단번에 원수가 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경험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고 다윗의 자녀와 다윗의 아내까지도 아말렉 군대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청천벽력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거든요. 성경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운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내도 사로잡히고 자녀도 사로잡히고 소유도 다 뺏기고, 여러분 울 기력도 없었는데,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뺏긴 것 아닙니까? 소유 뺏기고 아내 뺏기고 자녀 뺏기고 나를 믿었던 백성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포기했을까요? 이때 기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데, 기적적인 역전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실제 사무엘상 30장은 여러분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전리품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내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도 되돌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유가 없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 자녀가 없었던, 일평생 소원이 자녀 갖는 것이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아픔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썼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계 유대계 미국인이었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그 누굽니까 독일 병정들의 고통 때문에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아내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면 내 연약한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생각,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아픔 당하셨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아픔을 이기고 예수님은 끝내 부활하셨지. 그리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 이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아는 자들은, 마음속에 품은 자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물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버겁고 무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